사무엘상 6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앓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통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길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3월 10일 본문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사무엘상 6장 3절 말씀. 아멘. 내용 보겠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피하고자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종교 전문자인 복술자들과 그들의 제사장으로부터 자문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배상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조언을 한다. 또한 언약궤를 실어 보내는 수레는 세속적인 목적에 의하여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했으며 몰입꾼이 없는 새 수레로 보내야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당한 재앙의 원인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 탈취당한 지 꼭 7개월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로써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말끔히 사라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재앙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블레셋에 의한 언약궤 탈취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저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인간에 의해 실추당하거나 멸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요 언약의 증거물일 언약궤 안을 이방인과 같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서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인격적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혹시 우리도 이처럼 우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아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돌려보내는 방법은 젖나는 암소 그 수레에 메워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7달 동안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3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라고 불러요. 낮춰서 부르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는 이제 호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궤는 함부로 할 궤가 아니야. 이 궤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굴복시킨 그 위대한 신의 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 근데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또 성물을 함부로 범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접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워들은 것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보내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적어도 여호와의 궤를 존중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져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에요. 뭔가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죄도 고백해야 될 것 같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도 그럴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실로에 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가져다 꺼내옵니다. 이것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부적 따위로 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과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단지 나를 그냥 도와주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는 그냥 조력자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심부름꾼으로 모시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인 것이에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저 그냥 내 선택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이 언약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보는 언약궤는 상당히 달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밖에서 더 존중받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이 재앙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이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알기는 알아요. 불뱀 사건이 있었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어깨 넘어 들은 것은 있는 것이에요. 쥐를 통해 병이 퍼져서 독종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금쥐도 만들고 금 독종도 만들면 혹시 이 재앙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역사를 다 잊어버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에 대한 믿음도 없고 다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기억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받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건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젖나는 암소, 즉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를 끌고 옵니다. 이 암소가 지금 누구와 같이 있고 싶겠어요? 송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억지로 떼어 놓아서 송아지는 집으로 보내요. 9절 읽어봅시다.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암소가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송아지에게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즉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꿈쩍도 하지 않거나 송아지한테로 가버리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 암소가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을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암소가 막 송아지를 낳았고 송아지도 떼어놓고 왔는데 이 소가 송아지한테로 간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라는 도시까지 갔는데 벳세메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벳은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쉐메시, 이 두 개 합성어인데 쉐메시는 태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유다지파 땅이라는 이 벳세메스 지역으로 이 암소는 갑니다. 이 암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끈 일이 없고 자기 새끼들은 음매하면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새끼한테 가지도 않고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암소마저도 움직이셔서 블레셋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 내가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된다. 내가 너의 신인 다곤의 손목과 머리를 끄는 신이다. 또한 독종을 일으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내가 참 신이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암소의 뒷발과 앞발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없고 나는 오늘도 갈등하고 있고 나는 오늘도 고민하며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분의 손을 드셔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별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시면요, 반드시 느끼실 것이에요. 내 아이 키우는 것조차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여러분들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깨달으실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자녀 교육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업장도 경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목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요,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고 민족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굳센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한낱 짐승인 암소까지도 그 앞발과 뒷발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조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택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항상 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생명길로, 은혜길로, 평안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